기도할 줄 모르는 나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도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영혼의 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저절로 그 영혼의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그 영혼의 소리는 바로 아이고입니다. 아이고. 참 많이 이 아이고의 합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앉을 때도 아이고, 일어설 때도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아이고 합니다.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고요, 그 무거운 인생의 그 무게가 압축되어져서 응축되어져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가장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힘든 일과를 마치시고 이제 집에 귀가하셔서 현관문을 열 때 자신도 모르게 휴 하고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는 게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책임감, 불안감이 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니 그 표현할 마땅할 단어가 없으니 그것이 한숨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참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상황이 너무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치 얽혀져 있는 실타래 같아서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기는 하지만 하나님 하고 시작하다가 또 한참을 멈추게 되고, 아버지 하다가도 그냥 한숨으로 마무리가 되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된 마음이 들죠. 다른 사람들은 참 기도 잘 하던데, 방언도 하고 유창하게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낙담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에서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사실 이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복음이 응축되어져서 표현된 말씀이죠. 로마서 8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 놀라운 해방의 선언, 자유의 선언이 복음 안에서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9절에서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분리해낼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 있음을, 그렇게 복음은, 로마서 8장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복음의 정수 한가운데 이 영적 거인인 사도 바울이요, 나는 기도를 참 잘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정수 한가운데서 나는 기도를 참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용사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기도가 뚫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나를 위해 성령님께서 세심하게 어떤 사랑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그 깊은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막힐 때가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때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입에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그때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작아지는 순간이 있으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입니다. 기도가 열리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잘하는 대회,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 안에서, 구역 예배든 어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임 안에서 우리 집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기도 한번 해주시죠 라고 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을 하자. 그리고 중간에는 사자성어도 한번 좀 섞어주고,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런가요? 우리가 기도를 격식 있게 해야 한다, 유창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박관념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필통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부모님이 계시는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부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존경하는 아버님, 어머님, 기체 후 일양 만강하옵시고 옥체를 잘 보존하고 계십니까? 불초소자 학업을 정진하던 도중에 연필을 보관할 필통의 부재를 통감하였삼나이다. 가계 경제가 어려우신지 아오나 혹여 은혜를 베푸사 필통 하나를 하사해 주실 수 있는지 감히 엽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 계십니까? 부럽습니다. 잘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자녀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노크요, 문을 벌컥 엽니다. 아빠, 나 필통 필요해. 5,000원만 빨리 줘. 뭐 맡겨놓은 것 마냥 그렇게 5,000원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 보면서 참 무례하다 이렇게 여기는 부모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꾸만 사극을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미사여구를 찾고 문법을 따집니다. 그러다가 말이 잘 안 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나 스스로 자책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복음의 정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한복판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 놓습니다. 26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할 바를 모른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믿음의 거인 사도 바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지금의 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말 사실은 하나도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급해서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이게 이루어지면 1년 뒤에 이게 우리의 가정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정말 모르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이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정말 멋지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사 내게 명령해 주십시오.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지게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 무리를 걷다가 불어오는 바람 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두려움을 느껴서 그만 물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상황이 되자 이제서야 베드로의 입속에서 그 모든 미사여구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죠. 딱 3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헬라어로 3단어입니다. 큐리에, 소손, 메. 주여 구원하소서 나를. 이 3마디 단발말을 외쳤습니다. 문법도 체면도 없습니다. 그저 살려달라라는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호통치셨습니까? 베드로야, 말이 너무 짧구나. 예의를 갖추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물속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배가 만약에 좌초하여 물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열리게 되면 긴급하게 선장은 그 모스보를 통해서 SOS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왜 SOS인가? 그게 모스보로 가장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배가 물에 빠지고 있는데 왜 이 배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는지 브리핑부터 하는 선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그냥 살려주십시오라고 SOS를 신호를 보내게 되면 그 신호 받고 구조대가 목숨 걸고 와서 구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SOS 같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최고의 연설은 아닙니다. 화려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그 물속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가 안 나온다고,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가장 진실할 때입니다. 화려한 언어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마치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큐리에 소서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 짧은 신음을 통해, 비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저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화려한 언어보다 깊은 탄식이 하늘을 더 크게 울린다는 겁니다. 화려한 언어보다 깊은 탄식이 하늘을 더 크게 울립니다. 기도는 유창한 연설이 아님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절박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제대로 잘 못하고 끙끙 앓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2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당신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하지 못한다고 우리를 야단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는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기도와 한 문장을 말하지 못하니? 제대로 말을 좀 한번 해봐. 왜 아직도 웅얼거리고 있어? 이렇게 호통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말 못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옆에서 성령님께서 같이 탄식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헬라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저 휴 하는 한숨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산모가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의 태어남을 위하여 비명을 지르듯이, 또는 사람이 너무나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제대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언어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깊은 울림처럼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 탄식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마음으로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동감하고 공감해 주신다는 거죠. 이 신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관계가 있다면 바로 엄마와 갓난아기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말을 못해요. 단어 한마디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다면 울어 제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갓난아기가 응애 하고 울게 되면, 옆집에서 그걸 듣게 되면 옆집 아저씨는 그걸 소음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엄마는 그걸 소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갓난아기의 울음이 엄마에게는 언어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소음처럼 여기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엄마에게는 언어로 들립니다. 얘가 뭐가 지금 불편한지, 뭐가 지금 필요한지 그 울음소리를 정확한 언어로 캐치해서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소음도 언어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었음에도 만약에 그 아기가 여전히 울고 있다면 아가 왜 우니 하면서 같이 옆에서 울어주는 존재가 바로 아기의 엄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그냥 앉아 울고 있을 때, 세상은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내가 왜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심하게 세상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때 성령님은 내 한숨과 탄식과 비명과 나의 울음을 다 이해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걸 통역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 딸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상처가 너무나 커서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깊은 한숨 가운데 축 처져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가장의 무게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 아들의 이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 좀 닦아주십시오. 우리의 말 못하는 그 한숨을 다 이해하시고 천국의 언어로 바꾸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찢어진 마음, 그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그 곡이 바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입니다. 이제 1악장부터 3악장까지 악기가 연주되면서 그 절정을 향해 나가다가 마지막 4악장에 이르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장한 합창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때 합창으로 터져 나오는 그 멜로디가 바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64장의 기뻐하며 경배하세, 바로 그 멜로디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베토벤이 이 곡을 쓸 때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이 곡을 썼다는 거죠. 음악가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그 고통입니다. 침묵입니다.
그렇게 1악장, 2악장, 3악장의 깊은 침묵을 깨고 마침내 4악장의 기쁨의 환희의 멜로디가 그 고통 깊은 곳에서 길러 올라오는 겁니다. 베토벤은 육체의 비명을 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베토벤을 사용하셔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찬송을 빚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고난 때문에 귀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가운데 계십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란 건 그저 한숨과 신음뿐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탄식하시며 내 기도를 이해하시고 훗날 언젠가 이 내 고통을 환희의 노래로 바꿔주실 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한숨만 내셔도 됩니다. 신음만 나온다면 신음소리만 내십시오. 다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 마음을 완전히 다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지,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함께 울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마음껏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가 열리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말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령님과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모르고 구하지만 성령님은 다 아시고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괜찮은 기도가 될지 아닐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 뜻대로 기도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나한테는 너무나 큰 어려움입니다. 이 질병 좀 고쳐 주십시오.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뜻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것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때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거 참 어려웠을 겁니다. 되돌아보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음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들, 이 청년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오빠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 자매 좀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만 해주시면 일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해 주신 겁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 오빠와 그때 그 자매와 잘 안 된 겁니다. 헤어졌어요. 그때는 얼마나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까? 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때 그 기도 거절하신 겁니다. 가장 완벽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죠. 살고 싶으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내 배우자가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이 배우자 허락해 주시려고 그때 거절하신 겁니다. 그때 그 기도 들어주셨으면 지금 정말 죽는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멘.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구했지만 돌아보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죠. 식탁 위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입니다. 장난감 같이 보여. 적어달라고 떼쓰며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 식칼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그 반짝이는 거 원한다고 그 아이의 손에 식칼을 쥐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왜 우는지를 보고 식칼 대신에 아이에게 어울릴 만한 안전한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수정입니다. 부모는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왜 울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의 영웅이죠.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와 맞짱을 떠서 이겼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경험을 한 겁니까?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정말로 의기양양했어요. 이 엘리야가요, 이세벨 여왕의 협박 소리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여달라는 겁니다. 죽고 싶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완전히 마음이 다운돼서 번아웃되어서 영적 우울증에 완전히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문자 그대로 그 소리 받아주셔서 응답해 주셨다면, 그래서 죽여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엘리야는 이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영광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엘리야 옆에서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수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셨던 거죠.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말보다 그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냥 한번 안아주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신 거예요. 죽고 싶다던 그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 저는 성경도 참 아주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떡을 줬다라고 했어도 될 법한데 하나님 신경 쓰신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 그거 먹고 힘낸 겁니다. 물 좀 마셔라. 그리고 좀 더 자라. 얼마나 힘들었니? 더 재웁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죽음을 달라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그것을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이 기도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도중에 사랑으로 손봐 주신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 욱하는 마음에 잘못된 기도 할 수 있습니다. 100% 옳은 판단으로 정확한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 기도 그대로 들어주시면 우리는 어쩌면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탄식하시며 그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 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시간이죠. 우리는 칼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떡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이 뭐가 정답인지 모르지만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답답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너무 무겁게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 생각했고 멋진 문장으로 감동시켜야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막히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자책이 되었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오해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내 신음소리조차 기도로 받아주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며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탄식해 주십니다. 그리고 옳지 못한 내 기도조차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정말로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입술이 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웅얼거려도 상관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면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다시 무릎으로 비로소 하늘이 열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